싱가포르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길을 건너다가 그만 차에 치였어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차가 왼쪽에서 오니까 이쪽 보고 안 오니까 건너는데 이쪽에서 오잖아요. 쾅 치여가지고 쓰러져갖고 정신을 깜빡 잃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싱가포르인데 아주 낯익은, 아주 귀에 익은 질문이 들리는 거예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지금 입에는 피가 고인 것 같고 다리는 부러진 것 같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는 것 같은데 기계적으로 나오는 한마디 뭐예요? I'm fine, thank you.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How are you는 아니겠지만 가장 여러분 일상적인 질문에 뭐가 있어요? 식당 가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옷을 사러 가면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또 이러한 일상적인 질문들 외에 형이상학적인 질문들도 있지요. 유명한 톨스토이의 단편의 제목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짐승들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사람만 그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드리는 질문 2가지입니다. 우리 전도 폭발하신 분들은 더블 퀘스천, 질문 2가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밤 시작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10계명과 5가지 제사 드리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천국문에 갔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10계명 외워봐라. 10계명. 자, 10계명 우리 대답해야 됩니다. 자, 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대답들이 조금 늦으시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너무 빠르니까 못하겠죠. 한 번만 들으면 쉽게 외우는 방법. 앞에 1, 2, 3, 4, 5, 6, 7, 8, 9, 10을 따서 하는 겁니다. 한 번 들으면 다 아셔요. 1절 나 외에 다른 이를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업은 안식일에 쉴지니 5만일을 공경하라. 이 육혈포는요, 예전에 총을 6발 나가는 총이라 해서 육혈포라고 그랬거든요.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부 치마 입은 여자라도 간음하지 말라. 8로 도적질하지 말라. 구렁이 담 넘듯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정도면은 10계명 질문 나와도 대답할 말이 있으시겠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새가족부 부장님이신 권대혁 지사님이 한번 쫙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머리에 쫙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알 수 없어서, 우리 새가족부만 알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듣고 살지만 때로는 그 질문들 중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질문들이 많고 심지어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질문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문을 하고 듣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거주지가 정해졌고 그들의 모든 행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에 의해서 인도되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아침에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연기를 보면서 그들의 아침은 시작되었고 밤에 그들을 보호하는 불기둥의 환한 빛은
밤새 그들을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시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을 옮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직장으로 옮길까요? 지금 저 직장 가고 싶은데 옮겨야 될까요? 옮기지 말아야 될까요? 구름기둥이 쓱하니 그 직장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옮겨도 되지요.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불기둥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면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사야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의 삶에 굉장히 쉽게, 어떨 때는 우리의 판단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민수기 내용이 적힌 성경책과 날마다 큐티할 수 있는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민수기는 레위기의 법률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는 하나님의 법 그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정탐꾼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러한 일은 왜 벌어졌을까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피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피상적일 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던 그들의 두뇌와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 싶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하나인 아론의 강복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눈과 경험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민수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는 레위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또 토라로 일컬어지는 모세오경, 율법서를 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학문의 성취와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엄친아의 종결자라고 얘기했더니 거의 한 3분의 1은 알아들으시고 한 3분의 2는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금 3부 예배 때는 거의 알아듣는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엄마 친구 아들의 약자인데요. 아들들은 이 말 들을 때 굉장히 싫어요. 무슨 얘기냐? 엄마 친구 아들이 이번에 학교에서 1등 했대.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대. 라고 할 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이 이번에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됐더구나. 엄마 친구 아들이 알고 봤더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냐민 지파래. 야, 엄마 친구 아들 걔는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래. 그래서 엄친아의 종결자입니다. 모두가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하고 싶고 모두가 그 자리에 서고 싶었던 사람의 가장 대별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년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사울은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실제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 도상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질문 앞에 굉장한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왜요?
사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질문 앞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모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설교를 하려고 나섰던 스데반에 대한 얼굴, 스데반에 대한 묘사가 떠오릅니다.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통을 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평상심을 갖고 인자와 평강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못내 사울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끼워 맞춥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 순간마저 7장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진짜 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는 잔다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은 총과 달라서요 한 방 맞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 그 돌에 만든 사람이 어떻게 될 때까지 던집니까? 죽을 때까지. 6장 15절에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지 몰라도 이 7장 60절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그의 눈과 코와 입의 모양이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경의 표현대로 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분명 자신의 죄 없음과 억울한 모함임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를 사울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그를 죽이고 싶은 사울의 마음을 더 불타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독한 것들은 분명하게 죽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분명히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까지도 정말 잔잔한 얼굴로 흡사 잠자는 사람의 모습처럼 죽어가는 그의 마지막 얼굴이 왜 하필 지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오버랩이 되는지 사울은 참으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모살한 그 사건 이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자신에게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는 목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생이라 랍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울 자신을 돌아보아도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였다고 하는 기적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 무리를 걸어 다녔다는 것. 그래도 그런 것은 사울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부풀린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의 부하의 병을 고친 사건은 무엇인지,
회당장 야이로라는 자가 자기의 딸이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살아났다라는 그 사건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풍문인지. 더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설교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모니터링 요원들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속해 있는 바리새파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논쟁에서 단 한치도 밀리지 않는 굉장한 권세를 보여준 그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모진 고문을 받고 분명히 십자가에다 헤어 죽었는데 병정이 창으로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까지 했는데 도대체 그의 시체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그 시체를 산채로 만났다고 하는 그의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존재들을 터인데 그 무식하고 제정신 아닌 자들이 어떻게 공회에서 그처럼 당당하게 자신들을 변호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은 한갓 어부였고 한갓 어부였던 자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여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그 스데반이라는 작자는 어떻게 세뇌가 되어 죽을 때까지도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사울이 고민하고 질문했던 수많은 의문점들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몇 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청년 사울이 했을 법한 생각을 귀로 들은 것이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현실이요 실존적인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보면 스데반이나 그가 증거했던 예수나 모두 당연히 죽어야 할 당연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신보다는 의심이 들고 있는 자신에 대한 회의가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죽인 스데반, 그가 믿었던 예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가? 그리고 그 예수가 행한 모든 것이 정말 진실이었던가? 그렇다면 내가 평생 암송하며 날마다 지키며 살았던 이 율법들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허울뿐인, 형식뿐인 죽은 언어였던가? 하염없는 질문과 대답을 되뇌이는 사울의 눈엔 잠을 이루지 못하여 핏발까지 서 있어서 살기등등한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는 사울의 모습일 뿐 그의 내면의 자아는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건드려도 그저 쓰러져서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만 같은 백척간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현상, 그리고 처음 듣지만 정말 처음 들어본 음성이지만 이전부터 사울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음성이 자신을 향하여 묻는 그 존재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맞서기 힘든 그 존재를 향하여 비명과 같은 한마디 단발마로 외칩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과연 사울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그 음성의 존재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사울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대답은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던 답이었을지도 모르는 단 한마디.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냥 예수도 아니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그 자신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실제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청년 사울은 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목숨같이 여겼던 학문, 지위, 시민권,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한 만큼 믿고 있습니까? 그 고백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알기 전과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니 그리고 그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주전 BC 745년부터 695년까지 약 5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서는 바로 이 이사야 어른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또한 역대하 26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시아의 남은 시종은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기 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사야서 외에도 역대기 이 후반부를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활동했던 이 50년간의 기간 중에 BC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북왕국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을 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약 12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사네립이 자기의 대변자 랍사게를 통해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네립 대왕 앞에 절을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사람의 배설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아예 조서를 꾸며갖고 왕 앞에 주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조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조서를 바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그 밤에 사네립이 이끌고 온 대군들이 전멸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자신이 활동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의 삶을 시종을 최선을 다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빈 통나무 속에 넣어져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의 행위이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는 축복이나 구별된 부르심과는 사뭇 거리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이들과 구별하여 내각의 장관으로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승진하지 못하거나 진급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체의 회장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한다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업체의 왕 회장님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시고 그 부르심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왜요? 청년 사울은 그 부르심에 대답한 후 이사야 선지자처럼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함으로 순교자로서의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질문에 대답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의 삶은 일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꼭 따라하고 싶거나 그 삶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러한 결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히브리서에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적은 분량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자세하고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빨간색으로 구별되어서 기록된 성경책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갔던 많은 백성들은 그 입술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맨날 이 만나만 먹는다고,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어쩌면 우리 입술이 오늘도 이 민수기를 살아가는 백성들과 동일한 불평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역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민수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아론의 강복 선언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강복 선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시대를 살아가지만 민수기의 백성들과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서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면 우리는 똑같은 광야 세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은 똑같을지라도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의 샘에서 물을 길어오르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